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옳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독을 피하려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청지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청지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오늘 새벽이니까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해고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당연히 해고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청지기를 이런 직분자를 어떤 조직이 어떤 또 기업이 혹은 교회 안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100마리인데 50이로 그러니까 이게 탕감해주는 일들을 하는데 이 청지기가 원래 이렇게 착했을까요? 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오늘날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죠. 배임과 횡령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1차적으로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뭐 간단히 말하면 네가 돈 있을 때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으면 너 나중에 잘렸을 때 갈 곳이 생긴다 이거예요.
어디 뭐 대기업 다닌다고 혹은 뭐 대단한 회사에서 대단한 실력 발휘한다고 친구들 다 모른 척하고 어려울 때 뒤도 안 돌아본 사람이 자기 끈 떨어진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손 벌리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사실 이거는 인생론적인 개념에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부르는 문장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한 문장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옳지 않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오독하면 불의의 제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곧 친구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당장 죽어도, 이웃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지막 돈까지 탈탈 털어서 먹으려고 덤비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네가 각박해졌을 때, 네가 망했을 때 그 친구들이 너를 영접해 주리라. 그 친구들이 너에게 기회를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친구, 이 두 개의 비교를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돈이 우선이냐 친구가 우선이냐, 이 말씀에 뭐가 우선이에요?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사람이 돈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보다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예화로 들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 비유의 본질적인 핵심은 10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인이란 말이 바로 신이란 말이에요. 만문신, 돈이 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이 신이 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러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에도 만문신이 대단했죠. 오늘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라는 이 체제는 더욱 표독한 만몬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몬신을 경계했는데 그때보다 오늘날 더 표독한 만몬이 탄생하고 있다. 돈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만몬신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의 부하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과 오늘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힘주어 적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다른 하나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는 만몬신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낭비했고 타인을 돈의 힘으로 굴복시키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지극히 작다, 지극히 크다 이렇게 하는 순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순간 신앙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를 만몬신 숭배다라고 진단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돈의 힘은 결코 약화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는 충성하지 않고 지극히 큰 것만 충성하겠다, 나는 교회에서 인정 못 받겠다, 교회에서 큰일만 하겠다,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쓸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을, 또 유치부 아이들을 혹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직자의 길을, 그런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 교회는 잘못하면 돈의 가치에 혹은 권력의 가치에, 힘의 가치에 의해서 이 교회의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돈 때문에 나의 주인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만문신에게 인격과 양심을 저당 잡힌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원수로 만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내용이고, 또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참 저 못된 사람을 왜 우리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실까? 주님,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만몬신의 돈신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 바로 그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그러므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돈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돈을 바르게 쓰며 돈 때문에 친구를 원수로 만들지 않고 내게 주신 돈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옳지 않은 청지기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만문신 숭배, 돈신 앞에서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 있고 혹은 삶이 힘든 이들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 주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주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